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이 맡겨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은혜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평강도 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구하기도 하죠.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지만요. 저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할 겁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래 구하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복을 구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참 내가 만족되도록 받지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한다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은혜 달라 하고 사랑 달라 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구하면서 이제 오셨겠지만은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 생각처럼 복이 채워진다거나 또 은혜와 사랑을 구한다고 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역시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지는 아마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있지만은 그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만족으로 충만으로 다가와지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내 구함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질 만한 그런 체험들, 그런 느낌들이 아마 없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충분하고 또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냐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고 사랑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와 사랑을 알아챌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채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 도우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게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했고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알아채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것.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한 세계가 은혜와 사랑의 세계인데 내가 눈이 멀어서 눈에 뭔가 씌워져 있어서 그걸 못 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의 구함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떤 관계에서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귀로 들어온 것. 그게 익숙한 것이고 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던 것. 그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적용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 생소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이고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에서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은속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열심이지만은 다른 교회 열심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엄청난 열심이죠. 열심은 대단한데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적용시켜 가시면서 나를 붙들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그 목적대로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한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안에 붙들어 놓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죠. 내가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그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귀로 듣고 글로 보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 그렇게 붙들려 이끌고 있구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게 되는 이런 게 사실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이요 매일의 삶의 숙제로 삼아야 될 문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신 시간들이라면은
그 하루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배워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 여러분께 하나의 어떤 고민으로 숙제로 그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꺼낼 때에 그 은혜와 사랑에 뭉쳐있는 그 삶을 꺼내게 하시는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살려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왜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에 붙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매일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그게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자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얹혀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소원도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구함으로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그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늘 지속적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어떤 심리라고들 하는데 근데 남편에게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남편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런 느낌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그런 불평을 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전에 제가 이런 말 한 기억이 나는데 여자가 유혹하기 제일 힘든 남자가 누구라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남편이 여자가 유혹하기 제일 힘든 사람 남자예요. 남편이. 여자가 뭘 해줘도 남편은 되게 무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갑다고 넘어가죠. 감동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헌신과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이 내 그 헌신 때문에 감동하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신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언제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신자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께 늘 확인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구나. 그게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느끼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초월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를 제가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두로를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두로를 쳤을 때에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를 했어요. 13년간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고생을 하죠. 고생하면서 이제 군비만 많이 소비하고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18절에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로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냐 말이 그 뜻이에요. 두로를 치고 포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 넘기고 그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대가로 애굽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다도 망하고 두로도 망하고 애굽도 망합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망합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가 하나님께 던 애굽 땅을 대가로 받아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망하면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 망한다는 그 몰락이라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한다. 그 말씀 안에서 어느 나라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믿는 나라라 해가지고 좋은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여서 복을 받고 잘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잘 사는 나라 이게 복받은 나라 그 뜻이고 복받은 이유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30 몇 프로가 자기들 나라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전혀 그리 생각 안 한다 그래요. 예전 인도에 쓰나미 나가지고 수십만 명 죽었을 때 또 어떤 목사 그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런 재앙을 받았다고 말이죠. 근데 결국에 미국도 그 인도도 모든 나라 망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국가라고 하는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뭐 하나님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제 사정이 좀 나은 나라, 못한 나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 발달하지 못한 나라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동일한 것은 세상 끝이 되면은 나라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국가란 존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단지 기독교가 하는 말로 치부해버리죠. 세상 멸망이 되겠어야 아마 기독교 말고도 예언자라는 사람도 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뭐 행성이 나중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깨지고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해요. 지구 종말 예언사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을 추종한 그 사람들이 그가 2012년 12월 달에 지구 종말을 예언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춤추는 말의 숫자의 원이 9개 될 때에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온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요한 아침은 대한민국이고 춤추는 말은 가수 싸이 알죠? 말춤. 그 말춤으로 하고 강남스타일 그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0억을 되면은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0억은 0이 9개니까. 그 숫자의 원이 9개. 그게
많은다 그 말입니다. 이게 2012년 그때의 싸이 종말론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었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도 세상은 이런 어떤 가설 중에 하나로 치부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말씀만 세상에 남아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실현된다는 것.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이 현실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죠. 그런데 신자가 그 말씀에서 눈을 돌려버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에 의해 되어질 세상의 그 끝, 진짜 현실,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 한 그게 보이죠. 그러면서 나도 좀 잘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만 남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사랑 달라 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이 세상처럼 잘 살게 해달라.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말이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제 두로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21절 보시면은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뿔이 등장합니다. 뿔.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애굽 땅을 수고의 대가로 받으면서 그 부와 힘이 크게 확장돼 갈 때 바벨론 잘 돼 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것은 뿔이에요. 그리고 그 뿔로 인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뜻으로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게 다 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메시아 예언주구나.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뿔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의도,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내시려고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뿔은 권세와 힘의 상징입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유다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두로도 망하는데 이스라엘의 한 뿔이 언급된다는 것은 부와 권력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뿔의 나라다. 뿔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뿔이 뭘 의미하는지 보십시다. 시편 132편 17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2편 17절 보시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실제로 다윗의 어떤 머리에 뿔이 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 가문에 뿔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영원한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가 나게 하겠다 그런 예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뜻이거든요. 다윗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보내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이제 생각될 거예요. 다윗 후손이 다윗의 뿌리니 뭐 그런 거 몰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만 알고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그냥 문자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지금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뿔이 의미한 내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32편 13절 그 앞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온을 영원히 쉴 자기 거처로 삼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온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이 풍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겁게 노래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다윗의 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쉴 거처를 위해서 다윗의 뿔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얘기고, 따라서 다윗의 뿔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원히 쉴 거처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뭐 어렵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뿔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거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거처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거처 그리스도다 뭐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 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신자인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가 이게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의 거처, 쉴만한 장소, 여기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뿔, 그 단어 하나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쉬기 위해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쉴 거처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쉼이 없다는 얘기죠. 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쉬기 위해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깨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습니까? 언제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이 7째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보시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게 하나의 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그 안식, 세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신 분,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쉴 곳,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산 세상은 오로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날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신 것,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에서 벌어진 일은 죄 없는 제물이 희생함으로써 죄 있는 자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시온입니다. 그 같은 시온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윗의 뿔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원히 쉬는 거처 시온이 된다. 그게 시편 132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는 거처 얘기가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거처를 함께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의한 자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처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의 답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늘 내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나를 위해 살아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시고 버리신 그 길로 가신 십자가신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예수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사랑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예요.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은 십자가로 확인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도 늘 나는 내 거처를 이 땅에서 더 굳건하게 더 크게 만들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어하는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그게 우리의 실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대신 예수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는 영으로서 여러분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뭔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을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붙들어 놓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에 오셔가지고 그 저를 함께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돋아나신 한 뿔이고 다윗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오셔가지고 그 저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살아갑니다. 홀로 살죠. 하나님이 돌보심 받지를 못하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얼마인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있는가의 연약함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돈 벌 수 있어,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인간은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면 해결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육신만 바라 어리석음이죠. 인간이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죄에 끌려서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못 이기 연약한 존재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 연약함, 이게 나야,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런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거처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면서 다시는 사망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렇게 알아봐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가 천국 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그 복된 세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가, 또 거처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거처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 이걸 아는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뿔, 다윗의 뿔로 오신 예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 예수님을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 그게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행하심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감지하시라는 겁니다. 내 홀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사건이라는 거, 그걸 좀 아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아처럼 홀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신자의 든든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심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고 해서, 보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멀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가 뭘 해도 무반응같이 보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랑이란 관계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한 영원한 그 순간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놓으시고 생명의 세계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알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에 눈이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구함을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사실을 놓쳐버리고 싶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거진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채 두려움이 없는 든든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